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을 짓누르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것이 그냥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 슬픔, 낙담, 절망, 이기심, 공포, 열등감, 죄책감, 질투심, 분노, 외로움, 우울함, 이러한 감정 전부를 오늘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과 기분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서 이러한 기분이, 감정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고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견디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근심, 걱정이 마음을 짓누를 때 아주 심할 때는 자살 충동까지 들어옵니다. 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교제하던 사람에게서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절망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다든지 많지요. 살다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슬픔,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시간을, 그러한 순간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보다 두렵고 겁나는 말이 있느냐 하면 재발되었습니다. 전이 되었습니다. 이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이 마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하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운 날에는 지금 나에게 누가 가까이 왔는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외로움, 슬픔, 낙담, 절망, 이러한 것이, 공포심, 이러한 것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때 그 생각에, 감정에 가라앉을 것이 아니고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에 빠지는 것을 그분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그분이 즐겨 하시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들에게 고난의 날이 이르렀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나올 만큼 마음이 두렵고 근심 걱정으로 아프고 힘들 때는 그냥 예수님만 불러도 기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면 됩니다. 우리들은 자식을 다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엄마 하고 이름만 불러도 그 아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가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아도 그냥 엄마는 다 알아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것도 힘이 드시면 그냥 임마누엘이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만 하셔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는 굉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약속은 하실 게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것은 아주 사람으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무서울 때, 절망될 때, 낙담될 때, 죽고 싶을 때, 그럴 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계속 하나님만 부르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이스라엘은 건 아주 속수무책,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너라는 뜻이에요.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낙담이 될 때, 슬플 때, 두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곁에 있다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들이
계속 그 어려움 속에서 한 번 건짐을 받고, 두 번 건짐을 받고, 세 번 건짐을 받아가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이 자라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체험한 지식에서 점점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식에서 자라난다니까 이 말씀에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인 줄로들 생각을 해요. 지적 동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 동의를 하고 살았어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적 동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을 해봐라. 체험이 최고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험을 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그분을 체험해보라. 그러면서 자라나라 하는 것이에요. 요리를 배웠으면, 요리 강사에게서 요리를 배웠으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주방에서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 돼요. 처음에는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설익히기도 하고 엉망이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면 처음에 그 서툴고 못했던 요리 솜씨가 나중에는 최고의 요리사로 자라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막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전에 옮겨보고 체험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뜻을 정해야지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다가 내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러고 살으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17살, 18살 된 네 청년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잘못하면 풍전등화처럼 언제 이 생명이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교육을 받고 그것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그들은 아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얻도록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채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니엘서 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왕이 지정한 포도주와 음식을 주지 않고 그들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환관장이 내시가 이 네 사람에게 술과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내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네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지체 없이 따져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면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순교는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의 뜻에 오랫동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자아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그 밖의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십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 수많은 사람이 왕이 가리켜 보이는 그 풀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난로죠. 그 난로를 가리켜 보이면서 내가 만든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터이니 이 금신상에게 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수많은, 그게 수백 명이 됐을지 수천 명이 됐을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고 풀무불이 마련된 것은 거기에 엎드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단 3사람. 그 3사람을 사단은 자기 자신에게 굴복시키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 청년은 평상시에 살든지 죽든지 내게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한다는 삶을 긴 시간 살아왔어요. 그들의 나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단이 꽝꽝꽝 하고 음악을 연주했을 때, 악기를 연주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렸는데 그 3 청년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그 세 청년이 서 있는 것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청년들을 달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청년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과 인품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저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면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제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너희를 살려낼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 사단은 이 세 청년의 마음속에 저 풀무불의 덩치와 그 풀무불의 열기를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이 세 청년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무섭게 주입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덫,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죄와 타협을 하느냐, 타협을 하지 않느냐. 죄와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너무 무서운 저 뜨거운 풀무불,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어왔고, 한쪽 마음에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한쪽 마음으로. 너무 뜨거워. 어떻게 들어가냐? 손가락 하나만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못 견디는데 저 풀무불 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 두 가지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집요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잠깐만 금신상에 엎드리면 된다고 하는 그 사단의 집요한 유혹에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서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것이다.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에게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약속이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왔고 그 약속을 이들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그들은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지금 왕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 사람이 끝까지 믿었던 것이에요. 그 세 사람이 왕 앞에 서서 대답할 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이 세 사람을 던져놓던 사람들이 타 죽어버렸어요. 이 세 사람이 옷 입은 채로 결박당할 때 사단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도록 역사했죠. 지금이라도 절하겠다 그러고 안 들어가면 되는데 저 불 속에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풀물 속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몸이 밧줄에 묶이고 그리고 그들을 집어서 불 속으로 휙 하고 하나가 들어가고 둘이 들어가고 셋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미 들어가기 전에 죽은 목숨이죠. 이 각오가 없이는 그 풀물 속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에 목숨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서 3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용사들은 그들을 옷을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만큼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용광로는 매우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힘센 용사들이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단단히 묶인 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오라고 들어가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잘 들어왔어. 용감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는 그 4명을 데리고 불 속을 같이 걸어주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그 용광로 풀무불 속에서 그 세 사람에게 풀무불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를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전이라고 하는 재발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이 벌벌 떨 때 우리의 등을 다독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세 청년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매 순간마다 나를 기억해야 돼. 그것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 청년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서 나온 이야기, 이것은 새 노래인 것이에요. 그리고 새 찬송인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이 새 노래, 새 찬송을 우리들에게 읽어보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해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고 굳게 뜻을 정하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기가 막힐 어려움에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저희 각자가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연습을 아주 잘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